네, 아까도 우리 광고 드렸듯이 저번 수요일부터 우리 사순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순절이 무엇이냐 하면요, 저번 수요일부터 부활절까지의 주일을 빼고 40일 동안의 기간을 말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서 또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우리가 그 40일 동안 그리스도의 삶과 그리스도의 고난과 또 나중에 부활절에서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뻐하고 기념하는 날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은 그 기간 동안만큼은 하나님께 최대한 집중하려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최대한 시간을 가지려고 한 가지를 금식을 하게 됩니다. 또 금식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루에 한 끼씩 금식을 하는 분들이 계시고요. 혹은 미디어를 금식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40일 동안만큼은 최대한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절기들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혹은 그 절기 때마다 거룩해지는 그런 많은 형상들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무슨 말이냐면 그런 절기 때만 거룩하여지고 그 나머지 시간대는 다시 예전의 삶을 살게 되는 그런 많은 분들을 보게 되는데요. 이렇게 금식하고 영적으로 민감해져 있을 때 기념하는 날들이 끝나고 우리는 다시, 아니 어쩌면 예전보다 더 악화된 영적 상태로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그런 절기들 때만 거룩해지라고 그런 날들을 기념하라고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사단은 언제 어디서 아무도 모르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을 뺏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하는 이 순간에도 사단은 여러분의 마음을 또 여러분들의 머리를 복잡하게 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자부하는 자들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누구보다 더 영적으로 날마다 깨어있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이 세상에서 소금과 빛이 되어 예수님의 이름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하며 욕되지 아니하며 이 세상에서 무엇보다도 자랑스러운 이름을 증명하는 B2B 식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아멘.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늘의 무법자인 독수리는 대부분 80년을 산다고 합니다. 네, 독수리 사진 올려주시고요. 네. 하지만 모든 독수리가 80년을 사는 것은 아닙니다. 독수리의 80년의 삶 가운데 절반인 40년대에 독수리에게 고비가 온다고 합니다. 독수리가 40살이 되면 풍성했던 날개 깃털도 다 낡아지고 날카로웠던 발톱들도 다 닳고 무엇보다도 강했던 부리는 온데간데 없어지고 다 허물어집니다. 이때 독수리는 자신의 삶을 정하여 줄 두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만약 독수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40년의 삶에 만족을 한다면, 더 이상 앞으로의 미래를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저 그런 새로 남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독수리가 앞으로의 40년을 더 멋지게 살고 싶어 한다면 하늘의 무법자라고 불리우는 명칭에 맞추어 살기로 작정한다면 혼자서 절벽으로 날아갑니다. 거기서 독수리는 자신의 다른 부리로 날개에 붙어있는 모든 깃털들을 하나씩 다 뽑아버립니다. 깃털을 다 뽑은 후에는 자신의 날카로웠지만 무뎌진 발톱들을 또 다 뽑아버립니다. 마지막으로는 자기의 부리를 돌에다가 부딪혀서 부리를 부셔버립니다. 날개의 깃털이 다 빠지고 모든 발톱들은 다 뽑혀지고 자기의 마지막 무기인 부리까지 다 뽑힌 독수리는 언제 하늘의 무법자였는지 연약하고 쓸쓸한 새가 되어버립니다. 언제 어디서 다른 동물들한테 잡아먹힐지도 모르고 굶어 죽을지도 모르는 독수리는 자신의 각성을 위하여서 목숨을 걸고 변화를 시도하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독수리의 날개에서 빠졌던 깃털들은 다시 새롭게 자라나며 자신이 피 흘리며 뽑았던 발톱들은 이제 새롭고 더욱더 강력한 발톱들로 자라나게 됩니다. 그리고 약해지고 부러진 부리는 이제 쇠처럼 단단하고 날카로운 부리로 자라나게 됩니다. 그렇게 하여서 독수리는 나머지 40년의 인생을 다시 한 번 더 하늘의 무법자로 살게 됩니다. 이렇게 이루어지는 모든 과정이 약 6개월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요. 이 이야기가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네이버에 찾아봤는데 다 뻥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제가 하는 포인트는 여러분께서 이해하실 거라 믿습니다. 오늘 저는 여기에 모인 우리 B2B 식구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광야에 대해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성경의 말씀들을 보면 많은 인물들이 한 번쯤 광야를 지나가게 됩니다. 광야를 통해서 더욱 성숙해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는 반면에 광야를 통해서 더욱더 악해지고 비참한 삶의 결말을 맞이하는 사람들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 중에 수많은 이유들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것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 전에 살았던 믿음의 조상들이, 믿음의 선배들이 저질렀던 실수들을 우리가 그것을 보고 배우고 다시는 우리의 삶에 저지르지 않도록 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사역을 시작하실 찰나에 성령님에게 이끌려 광야로 내몰리셨다고 적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생각하고 또 상상하는 광야는 어떤 곳이죠? 물도 없고 음식도 없고 편하게 잘 데도 없고 위험하고 밤에는 무서운 저희들이 알지도 못하는 들짐승들이 다니는 곳입니다. 네. 낮에는 태양처럼 뜨거워져서 최고 54도를 찍기도 하고요. 밤에는 얼음처럼 차가워져서 온도가 영하로 내려가는 곳입니다. 제가 사막엔 가보진 않았지만 제가 어렸을 때 저희 가족이 이제 독일에서 살았거든요. 독일에서 살면서 많은 여행을 했어요. 제가 여행을 좋아서가 아닌 아버지께서 여행을 너무나 좋아하셔서 독일에 있으면서 더 이상 이런 기회는 두 번 다시 오지 않는다라고 저희 가족들을 이제 반강제로 데리시고 이제 유럽의 많은 곳들을 돌아다녔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와 제 동생은 초등학생이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래서 그냥 차만 타면 자는 거예요. 어머니와 또 아버지는 경치 좀 봐라, 잠만 자지 말고 좀 봐라 하는데 저희들은 이제 보면 나무고 돌들이 있고 아무 재미난 게 없으니까 이제 저희들은 잤는데 지금까지도 저희 부모님들은 그걸 가지고 저희들에게 많은 고난을 주십니다. 저희 가족이 스페인에 갔을 때 기억에 남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스페인의 스페인 광장도 아니고 바르셀로나에 있는 후안미로 미술관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때 당시 온도가 50도까지 올라갔었어요. 스페인의 온도가. 얼마나 뜨거웠냐면 제가 아직도 기억하는 게 어떤 사람이 이렇게 차들이 이렇게 서 있는데 그 위에 계란을 이렇게 뿌렸는데 그게 삶은 계란이 된 거예요. 그 정도로 온도가 뜨거웠습니다. 전혀 감동이 없는데요. 그거는 저만 알겠죠. 저번에 토론토에서 파워아웃이 되었을 때 집에 전기가 들어오지 않아서 히터가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때 아무리 추워도 집 안에서는 10도를 내려가진 않았어요. 제가 기억하건대 한 15도였는데도 너무나 추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런 곳에서, 그런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내모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본문 말씀 마가복음 1장 13절을 보시면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라고 적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테스트와 사단의 템테이션은
너무나 다르고 우리는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테스트는 무엇이죠? 우리의 실력 향상을 위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경험하고 그동안 우리가 쌓았던 믿음 생활이, 신앙생활이 잘못되진 않았는지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로 하여금 되돌아보게 하시고 하는 것이 테스트예요. 그럼 사단의 템테이션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망하게 하는 유혹의 속삭임입니다. 그리스도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사단의 행동입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땐 테스트와 템테이션이 너무나 다르게 느껴지지만 때로는 그것이 아주 유사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욥의 이야기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테스트를 혹은 템테이션을 허락하십니다. 아니, 더욱 정확하게 말해서 사단의 템테이션은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우리에게 오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사단에게 템테이션을 받고 계십니다. 3가지의 템테이션을 받고 계시죠. 첫 번째는 돌을 빵으로 만드는 것, 두 번째로는 아주 높은 성전에서 뛰어내리는 것, 세 번째로는 사단에게 경배하고 절하는 것. 우리가 지금부터 예수님께서 이기신 이 3가지의 시험을, 템테이션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시험은 사단이 예수님에게 돌을 빵으로 바꾸라는 시험을 하십니다. 그때 당시에 예수님께서는 40일을 금식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너무나 배고프셨어요. 예수님에게는 가장 당연하면서도 가장 어려운 시험이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고 바로 그와 동시에 인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도 우리와 같이 배고픔을 느끼셨고 화를 내실 줄 아셨고 슬퍼하실 줄 아셨습니다. 더욱더 깊게 들어가자면 사단은 우리에게 우리의 본능을 시험합니다. 사단은 우리가 지금 가장 필요로 하고 지금 가장 급한 때 이것 아니면 안 돼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합니다. 사람과 동물의 차이점은 무엇이죠? 동물은 본능이 더 우월하지만 사람은 이성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생각할 줄 알고 본능을 다스릴 줄 아는 힘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에게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의지가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깊이 생각할 수 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지금 닥쳐진 상황을 잘 참는다면 그 뒤에 있는 복을 받을 수 있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동물들도 어느 정도까지는 잘 참을 수가 있죠. 음식을 앞에 두고 기다려 하면은 기다립니다. 근데 우리가 잠깐 눈을 돌리는 사이에 그 개들은, 그 동물들은 바로 음식을 먹어버리죠. 더 나아가서 동물들은 배고프면 사냥하고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하면 화를 내고 똥을 싸고 싶으면 똥을 싸고 자고 싶으면 아무 데서나 자는 아주 본능적으로 살아가는 좋은 예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서 하나님의 백성이라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자녀들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본능적으로 살아야 되지만 본능적으로 살면 안 된다라는 것은 기독교가 아닌 모든 사람들도 가져야 할 마음가짐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세상의 문화 속에서 우리는 사람들을 만나고 공부를 하고 직장에서 일을 합니다. 세상의 문화를 거부하려고 해도 우리가 저기 멀리 있는 아마존의 숲에 들어가서 세상과의 교류를 거부하지 않는 이상 우리는 세상의 진리로부터 노출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TV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게 재미없게 인생을 살 거냐? 한 번 사는 인생, 영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즐길 수 있는 쾌락을 즐기면서 사는 것이 인생이 아니냐라며 우리를 비난하기도 합니다. TV에서 나오는 수많은 광고들과 책들은 가르치는 것이 최종적으로 너네 하고 싶은 대로 하라입니다. 이 세상에는 절대적인 진리가 없으니 너네들이 알아서 진리를 찾고 너네들의 육체적 그리고 영적으로 쾌락을 즐길 수 있는 철학을 진리로 삼아서 한 번 사는 인생 재미있게 그리고 후회 없이 살아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너무나 자존심이 세고 이기적인 동물입니다.
외부로부터 압박이 가해지면 짜증이 나기 시작하고 그것이 계속되어지면은 나중에 폭발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이 있을 거라 믿습니다. 어렸을 때 이렇게 가족끼리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오랜만에 하려고 하면은 저기 멀리서 들리죠. 민우야, 설거지 좀 해라. 안 물어보셔도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면 갑자기 하기가 싫어지죠. 네. 공부를 이렇게 많이 놀고 나서 공부를 하려고 이렇게 책상에 딱 앉았는데 어머니께서 방문에 들어오셔서 민우야, 공부 좀 해라. 그럼 갑자기 공부를 하기 싫어집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세상은 우리의 본능을 계속해서 추구하고 그것을 무시하지 말라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들을 무시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단의 유혹을 바로 거절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본능대로 살아가서는 안 돼요. 진리가 없다고 외치는 세상의 외침 가운데 절대로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사단이 우리 안에 있는 가장 본능적인 죄를 건드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장 부끄럽게 생각하고 추악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을 들추내서 우리의 자신을 비추게 합니다. 최경 목사님께서 버릇처럼 하시는 말씀이 계시죠. Who are you when nobody is looking?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방 안이든 밖에서든 아무도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을 때 나의 모습은 과연 어떤 모습인가요? 세상 사람들과 다름이 없나요? 아니면 아무도 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그 두려움 하나만으로, 그 경외감 하나만으로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고 있나요?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 시험에서 당당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우리에게는 성경이라는 울타리가 있고 채찍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꾸 악한 쪽으로 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의 본능과 의지와 이성을 정신 차리게 하고 자꾸 악한 쪽으로 가려고 하는 것을 막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얘기하고 계셨어요. 사단이 우리의 가장 약하고 추악한 모습을 들추어내어서 우리가 마치 거울로 이렇게 우리 자신을 보듯이 우리가 우리의 추악한 모습을 볼 때 우리가 그것에 못 이겨서 다시 사단이 원하는 길로, 죄악의 길로 빠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 돌아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읽어야 되고 하나님과의 교제에 끊임없이 힘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사단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올라가 뛰어내려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렇게 말을 하죠.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쉽게 말해서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해보았습니다. 예수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잖니. 그러니까 여기서 떨어져도 너의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서 다치지 않게 할 거야. 한번 뛰어내려 봐봐. 여기서 뛰어내려서 천사들이 너를 붙잡으면 그것을 본 사람들이 너를 정말로 구세주로 모실 거야. 너를 구원자라고 생각할 거야. 이 두 번째 시험은 우리의 교만함을 시험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도 이야기를 드렸다시피 사람은 너무나도 이기적인 존재입니다. 너무나 자존심이 센 존재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첫 인간, 너무나 똑똑하였고 너무나 지혜로웠던 아담과 하와는 사단의 유혹, 수많은 유혹 가운데서도 최종적으로 하나님과 같게 된다라는 그 유혹에 결국 둘은 넘어지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일터에서 일을 하다 보면은 우리의 주위 사람들보다 성적이 더 잘 나올 때가 있고 주위 사람들보다 더 돈을 많이 벌 때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내가 이 정도 공부했으니까, 난 누구보다도 열심히 공부했으니까, 누구보다도 일을 악물고 밤새 열심히 일했으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은 대접을 받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렇게 지금도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너무나 위험한 생각입니다. 당연하다는 생각은
그 생각이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머릿속에 들어오기 시작할 때 곧바로 그 자리에서 그 생각을 지우시길 바랍니다. 우린 어렸을 때부터 주일학교를 다닌 적이 있죠. 나중에 청년이 되어서 예수님을 믿은 분들은 주일학교를 안 다녔을지 모르지만 모태신앙이거나 아니면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닌 성도님들께서는 아마 주일학교를 다닌 기억이 있을 겁니다. 그럼 서로에게 이런 찬양을 불러줍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너무나도 좋은 찬양이죠. 인간에게, 또 부모님들에게, 주위 친구들에게, 주위 사람들에게 인간의 대우를 받지 못하고 너무나도 힘든 사람들에게는 힘이 되고 그것이 기쁨이 되는 찬양입니다. 하지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렸을 때부터 너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야. 하나님께서 너를 창조하셨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어. 라는 그런 마음들이, 그런 말들이 자꾸 머릿속에 주입이 된다면 나중에 그 성도가 커서, 그 아이가 커서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될까요? 내가 짱이야. 내가 최고야. 나는 사랑받아야 돼. 내가 사랑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야.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게 아니라 네가 잘나서 그런 거야. You deserve it. 너무나 당연해. 너가 이런 대접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해. 아니, 이런 대접받지 못한다면 너는 어떤 수를 써서라도 이런 대접을 받도록 해야 돼.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에서도 써있다시피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제일 싫어하십니다. 사울의 왕을 우린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의 첫째 왕이죠. 하나님께서 너무나 귀하게 여기셨고 너무나 아끼시는 왕이었는데 이스라엘이 전쟁에 참가하게 되고 전쟁을 해야 하는데 제사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가 오지를 않는 거예요. 사울 왕이 아무리 기다려도. 그러자 사울 왕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왕이 뭐 제사 드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레위기에서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을 따로 세워두셨어요. 그런데 사울 왕은 아마 이랬던 것 같아요. 내가 왕이니까, 내가 이스라엘의 첫째 왕이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니까 내가 제사를 드려도 되지 않을까라는 교만함이 마음에서 올라오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번제보다 순종을 더 기뻐하시는 사무엘 선지자의 말씀은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사단은 예수님에게 온 천하의 부귀와 영광과 권세와 능력을 보여주시면서 자기에게 절을 하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다시 담대하게 말씀하시죠.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 말씀은 마치 돈과 명예와 부와 모든 능력들 앞에서 굴복하지 말자. 이렇게 심플하게 해석을 할 수도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것은 이 마지막 시험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우상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안에 각자 하나님보다 더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누군가가 아니면 무언가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남자친구가 될 수도 있고 여자친구가 될 수 있고 돈이 될 수도 있고 명예가 될 수도 있고 자녀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 자신이 우리의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 나의 미래를 내가 짜는 것, 내가 이만큼 공부해서 이 대학원에 가서 이 정도 공부하면은 어느 정도 자리를 잡겠고 어느 정도 자리를 잡으면 결혼할 배우자를 찾고 내가 원하는 배우자를 찾고 내가 원하는 결혼을 하고 내가 원하는 집에서 내가 원하는 곳에서 잘 먹고 떵떵거리며 살아야지. 이런 계획들을 짜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다면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까요?
만약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만약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여서 떵떵거리게 못 살고 내가 원하는 곳에서 살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어떤 대학에 가지 못하면은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건가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건가요? 내가 그동안 믿고 섬겨왔던 하나님이 그저 한 이야기로, 신화의 한 이야기로 끝나는 것인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태초 전부터 우리를 계획하시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삶을 누구보다도, 우리 자신보다도 더 잘 알 거라 믿습니다. 한 청년이 한 노인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 청년은 노인에게 자신의 열정적인 미래와 계획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노인은 청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네 공부해서 뭐 할 건가? 열심히 공부해서 취업해야죠. 그렇군. 그럼 그 다음에 뭐 할 거지? 이제 취업을 해서 돈 좀 생겼으니까 여자친구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럼 그 다음엔 여자친구 있으니까 이제 결혼을 해야죠. 그 다음엔 가정을 세워야죠. 그 다음엔 아이를 키워야죠. 그 다음엔 은퇴를 하겠죠. 그 다음엔 노인이 이렇게 계속 물어봤을 때 청년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저희들의 대답은 어떠해야 됩니까? 그 노인이 우리들에게 물어봤을 때 우리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죽고 나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하나님을 기뻐하며 예배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답은 이렇게 돼야 될 줄을 믿습니다. B2B 성도님들,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바로 하늘나라입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이 땅이 아니에요.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이 세상이 아니에요. 우린 여기가 불편해야 돼요. 지금 우리가 원하고 또 이루고자 하는 학업들, 명예들, 그리고 추구하는 가치관들은 곧 썩어져 없어질 것이에요. 영원하지 않을 거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실수를 합니다. 나는 이만큼 벌어서 이만큼 살고 때가 되면 죽겠지. 하지만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종이에다가 하나님, 나 이거 할래요. 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렇게 리스트를 만들고 하나님께 사인을 받는 것보다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 앞에 빈 종이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적어주세요. 그럼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겠습니다. 그 모습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영광을 높이 받으실 우리의 노력이라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광야는 외롭습니다. 광야는 거칩니다. 인생이 광야와 같다라는 표현을 해석하자면 아마 도저히 되는 일이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린 것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어왔던 우리의 부모님도,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의 친한 친구들도, 우리의 경험과 지식들도 다 우리를 배신하고 혼자 남겨진 곳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 광야는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가 힘들 때, 어려울 때, 슬프고 아플 때, 혼자서 외로이 끙끙거리며 절망하고 있을 때만 광야가 찾아오나요? 아니요. 광야는 어쩌면 우리가 친구들과 같이 웃고 떠들 때,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할 때,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결정하고 다짐할 때 광야는 찾아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단은 여러분들의 신앙과 믿음을 시험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은 다 너가 한 거야. 너가 잘나서 된 거야. 너가 노력해서 이렇게 돈 벌고 이렇게 잘 사는 거야. 하나님께서 해주신 거는 요만큼도 없어. 아주 조금도 없어. 라고 속삭일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그래, 맞아. 뭐 내가 잘나서 된 거지. 내가 그만큼 열심히 공부하고 그만큼 열심히 일해서 번 건데, 뭐 하나님이 해준 거라고서는 뭐 내가 공부할 때 졸릴 때 잠깐 안 졸게 해주신 거, 뭐 내가 일할 때 일 막 시작할 때 그냥 하나님께서 잠깐 벌게 해주신 거, 그렇게 대답을 하실 건가요? 성도에게는 광야는 필수 과목입니다. 선택 과목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광야를 선택하고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광야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우리에게 광야를 허락하시는 걸까요? 도대체 왜 우리가 힘들어하고, 도대체 왜 우리가 아파해야 하고, 도대체 왜 우리가 절망하는 기간을 가져야 됩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물어보신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의 기간을 통하여서, 그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이 순금같이 되기 때문입니다. 욥기서 23장 10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광야를 지나고 계시다면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직 광야를 지나지 않았다면 먼저 겁먹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광야에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돈 많은 사람들도, 힘이 센 사람들도 그 광야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슬라이드가 있는데요. 네, 바로 이 슬라이드입니다. 하나님의 에이스라는 책을 지으신 호산나 교회 홍민기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쓰셨습니다. 지금 어떻게 하면 빨리 광야를 벗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광야에서 문제를 해결할까? 발버둥 치지 마십시오. 광야를 받아들이고 그곳에서 그저 성도의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광야를 현실로 받아들여 그곳에서 기도하세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광야에서 붙잡으시고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옮겨 놓으실 것입니다.